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참 마음이 애틋할 때가 있습니다. 저 녀석이 재고시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뒷모습을 볼 때 유난히 많이 듭니다. 내가 참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이제 짧게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평상시처럼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여러분 이런 탄식하는 기도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탄식하는 기도에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고 황수광 박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60대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박사님에게 모친의 집에 모시고 계셨는데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하라는 말을 그렇게 항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똑똑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노?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네가 어떻게 가르치노? 걱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밥 잘 챙겨 먹고 당겨라. 나이가 60이 돼서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이후로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밥 먹었나?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볼 때마다 밥 먹은 성도님들이 웃으니까 저도 참 우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상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마음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돌보는 여인의 마음과 같고 자기가 돌보던 양떼가 이리한테 둘러싸였을 때의 그 마음과 같다.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 구약 어디서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함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을 하시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태로 점차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사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날 마실 물, 뜯어먹을 풀, 또 이리에 늑대에 또 다른 약물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과 동일한 그 보호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과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강하다고 내일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일상 모든 시간 가운데서 완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섰을 때와 뒤에 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이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어디 있다고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하시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날로 사망을 치닫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정서적인 불안함과 영적으로도 한이 없이 휘둘리고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 이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죽는 자리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바로 그 밤에, 그것도 대제사장 앞도 아니라 여자아이 앞에서, 그 집의 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2만 명 앞에 그 떡을 나눠줬던 그 일을 어제 같은 기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약함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뜻입니다. 연약함, 몸과 도덕적으로 질병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그리고 도덕에 있어서 영적으로 질병과 동일한 상태로 우리는 머무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완전한 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옆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할 때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간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은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뭐가 저렇게 그게 중요할까? 막 여자친구한테 사줄 선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사춘기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런 거에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우리도 옛날에 저래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을 많이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더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걸,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강하다고 해서 언제 넘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850명의 그 이단의 제사장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과 영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너희들이 먼저 한번 불러봐라. 온종일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이 시간에 증명하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그 다음 날 이제 이세벨이 찾아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우울증에 걸립니다. 낙담을 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쯤 하면 족합니다. 여기서 너의 삶을 끝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야도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줄을 모릅니다. 알면은 기도를 충분히 할 테지만 나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귀한 주제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놓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지금 바로 우리 마음 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를 시작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애통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애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냥 입으로는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애통하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는 이 자리를 계속 돕니다. 돌면서 그 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100% 변하지 않고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이 부분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이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처럼 애통해 할 수 있을 만큼 이타적인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애통해 하겠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한 20년 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의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고 아무런 장식도 없고 그저 몇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정도 크기의 집이 있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지냈던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물질을 너무 의존하면서 지내왔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은퇴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참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입술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천국 이후에 나의 이 육신의 삶 이후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결코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애통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애통하는 기도는 결코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는데 성령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해볼수록 이것에 대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통해 하시는구나.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군.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신자 청년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 잘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그 모습만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 나의 종으로 써야 되는데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네가 기도해라. 5년 동안 기도했는데 5년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써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다.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래서 간절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국 목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간증을 실제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한번 읽으시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탄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섬기고 있는 밥소르기 목사님은 1990년대에 한창 사역하시던 그때에 목에 종양이 생겨서 그 성량의 80%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6절을 묵상하게 되었고, 성령님께 내가 모든 시간을 맡겨야 되겠다. 나는 지금 너무 절망스럽고 막연하고 답답하여 뭘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 시간에 성령께 맡겨야 되겠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를 이루십시오. 계속 맡겼습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연주가로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재다능하게 선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집필 활동도 하시고 또 음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와 성령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용사.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24시간 불덩거리 같이 지내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사람이 24시간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중보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했던 나를 통해서 탄식하는 기도와는 또 구분되는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영을 장악하셔서 내 영이 내 이 구강고주와 내 입을 붙잡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나아가는 시간.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셔서 나의 입술을 장악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 방언의 기도입니다. 앞서 말했던 탄식의 기도는 그 내용을 내가 알지만 방언의 기도는 내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앞서는 성령 안에서, 또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를 해라. 사도행전 9장 6절에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것은 기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무엇으로 일단 도와주시느냐? 기도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돕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붙잡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함으로써 마귀도 알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입술을 제어하면은 그 사람을 제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를 원한다면은 내 입술이 먼저 하나님께 장악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제어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께 내 입술을 맡겨드려서 요청함으로써 누군가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은사를 구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탄식하는 이 일을 해나갈 때 성령께서 내 삶에 하나하나 도움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 묶여있는 존재,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리하고 있고 정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모든 사람이 유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방황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홀로 고아처럼 그렇게 떠도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또한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은사와 축복도 날마다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처럼 날마다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이제 아직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 또 내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한 주 주일이 더 남아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 돌아보십시오. 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이 있음을 말씀으로써 증거하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 영의 언어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마지막 이 한 주 남은 올 2023년에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